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너무 길어가지고 구약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큰 날, 큰 환난의 날, 원수의 군대에 의한 큰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로 예언된 날은요, 큰 환난의 날입니다. 이 큰 환난의 날은 원수의 군대에 의한, 여기도 큰 자가 들어가는데요, 큰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주지할 때 요한계시록의 그 정말로 그 무시무시한 환상의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68절까지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요약을 하면은요, 원수의 군대에 의한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군대에 의한 심판의 날. 왜? 신명기서 28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고 너희는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는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58절로 인해서 또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비극적 파멸의 날이 경고되고 있는데, 그 외에 신명기서 28장 58절에 보게 되면은 책에 기록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음을 인하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요즘 기독교 TV 틀면은 금토철야에 인도하는 그 떨거지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율동해가면서 또 그것도 좋다고 하나님 하면서 박수치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예배인 줄 알아요. 얼마나 무식해놨으면은. 그래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책에 기록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딱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 한 손만 잡아주세요. 아이고,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정말로. 그걸 신앙이라고 오늘날 하고 있는 이 교회 세대를 보면은 참 구름이 빽빽하게 끼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의 이 경고가 영원한 복음이 되지요. 영원한 복음이 되어서 요엘서 1장 3절로 4절에 딱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또한 그 자녀에게 구하며 또 그 자녀는 후시디에 구하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황충이 남긴 것을
그래서 팥종이, 메뚜기, 넛, 맨 마지막에 황충이 딱 나오잖아요. 또 묘하고도 또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끝까지 관락하면은 그렇게 계시록 9장에 황충이 떼가 떼거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팥종이와 메뚜기와 넛과 황충을 통해서 황폐화가 되는 대상은 누구냐? 신명기서 28장 47절로 68절에서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비극적 파멸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 모세 선지자의 경고가 요엘 선지자까지 잊혀지지 않은 노래가 되어 이스라엘의 조그만 구역에서 불려지는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바통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후시대에 영원히 구하고 구해야 되는 이 영원한 경고, 영원한 예언, 이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 거 딱 보니까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이제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날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 어떤 날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읽어보니까요,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다. 그날은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이다. 여기서 요엘 선지서 1장 3절로 4절에서 경고되어졌던 비극적 파멸, 그 경고가 영원히 후시대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경고되어져야 되고 예언되어져야 되는데, 1절로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을 딱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이꼬르 어떤 날인가? 어둡고 캄캄한 날, 이꼬르 구름이 빽빽하게 낀 날, 이꼬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러 오는 날인데, 4절을 요엘 선지서 2장 4절을 또 읽어보면은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꼭 기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병대라 이 말입니다. 마병대. 많고 강한 백성이 말을 타고 마병대를 이루어 여호와의 날에 이르는다. 왜? 신명기서 28장 47절과 5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원방에서 올라오는 원수의 군대가 모세 선지자에 의해서 경고되어지고 예언되어졌듯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정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이 빽빽하게 낀 날인데, 왜? 많고 강한 백성이 마병대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많고 강한 백성이 마병대처럼 마병대가 되어 마병대를 이루어 올라오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신명기서 28장 47절과 58절의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원수의 군대가 올라오는데 책에 기록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원수의 군대가 올라오는 날인데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00년경에 모세 선지자의 그 최후의 고별 설교 최후의 예언이 있은 후 다시 그 예언의 맥을 이어받아 가지고 촐랑거리고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한데 쌓고 그런 헛소리를 짓겠던 게 아니고 요즘 오늘 이 목사님들 설교는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 잡담이지. 간정도 좀 들어보세요. 전부 다 막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온 과거 이야기. 그만한 드라마틱한 사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기독교인들 아무리 자기가 뭐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만큼 기구한 운명을 맞이했겠습니까? 허접한 이야기 뭐 옛날에 뭐 내가 뭐 정말로 뭐 밭살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던 시절을 보냈는데 자꾸 막 그런데 뭐 예수를 잘 믿다 보니 복을 받아 대사고 아이고 간증하는 게 전부 다 막 인생 잡담들. 가라고 예언해 주는 게 인생 잘 되는 것 예수 믿기만 믿으면은 그런 거나 예언해 주사고 그런 거는 영원한 예언이 아닙니다. 무당의 헛소리지요.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큰 날은 많고 강한 백성이 원수의 군대가 마병대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올라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보게 되면은 특히 17절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고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림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통째로 옮겨버린다. 이것이 구약판 구름이 팩팩하게 낀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거기 실제 자연 전체에 일어날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선지자의 예언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이 날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다. 그 심판받는 족속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습니까? 그러면 예언의 영원한 복음은요 한번 꺾여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은요 거쳐지지도 않고 일직선으로 쫙 인간 역사를 그 배후에서 구속사로 관통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은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날, 교회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또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예언의 끝에서 그것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요엘 선지서 2장 2절에서 많고 강한 백성이
말들의 모양 탄 사람은 기병 같은 마병대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오고 있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요. 황충의 출현 그리고 마병대의 진격 이 모든 것이요. 교회에게 닥칠게 될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지고 낱말을 이렇게 착 풀어보면은요. 이런 배경을 알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특강 시간에 황충이 왜 그런 것인가? 마병대가 왜 그런 존재들인가? 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논해 볼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다시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의 큰 나라 많고 강한 백성이 마병대를 이루어 올라오는 날인데,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 보면은 왕들이 왜 아마겟돈으로 모여옵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황충과 유브라데 강가로 진격해오는 마병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원수의 군대를 들어서 역사하게 하신 후 이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 원수의 군대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 예언의 연속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우죽순처럼 설치되는 이 종말론 강의자들 지금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다시 읽어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고 전체 지변이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많고 강한 백성이 마병대를 이루어, 왜? 요엘 선지서 2장 4절에서 말 모양이고 기병이다 그랬으니까 그걸 합쳐버리면 마병대 아닙니까? 마병대가 올라오는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마병대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야,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날을 누가 경험하는가? 누가 경험하는가?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을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큰 날을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이, 바벨론 군대가, 로마 시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있고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뭐 정말 핵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거리도 정부의 컴퓨터나 적거리 또 정부 수개의 흉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자,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에서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로 없을 이 어마무시한 날은, 이 어마무시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품속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신 날, 그 예언의 길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날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거기 세기 말에 중동 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날 우상 노름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요엘 선지서 2장 1절로 2절에서 자고 이르러 없었고 후회도 없을 큰 환란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이꼬르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곧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곧 이꼬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에워싸이는 날. 이 예언의 길을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이하에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날. 그 큰 환란을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큰 환란을. 요거를 이제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누가복음 21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로 26절의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로 26절,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재촉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자,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자, 모세 선지자 때부터 너희가 신앙 옳지 않게 해가지고 제사는 또 열심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도 성전에 나와 손을 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생생히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모세 때부터 예언된 여호와의 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 곧 이꼬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 이꼬르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많고 강한 백성이 이제 로마 군대가 되어 마병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날을 지금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모세 때부터 예언된, 그리고 선지자 속에서 후시대에 전하고 전했던 영원한 선지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 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3절에 큰 환난, 큰 환난은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 날이라 하잖아요.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이 예는 세기 말에 중동 지방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AD 70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예언이 부분 성취되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민족의 큰 죄까지 엎어쳐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세계 각지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렇게 숨어 지내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00만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한반도에 한민족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이야 뭐 5천만에 샀고 막 그래 샀지만은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1000만을 넘어서고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나치 정권하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죽음 당할 때요. 그때 600만이라 하면은요. 그 숫자가요. 어마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에 숨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끌려와 가지고요. 단체로 학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 날. 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의 큰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빽빽하게 끼인 날, 많고 강한 원수의 군대 마병대가 올라오는 날,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 마병대가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졌던 자고 이래로 없었고 요엘 선지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에 영원히 없을 어마무지한 그 환란, 그 환란이 주님 때에 와서 이제 기록되는 모든 예언의 길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위에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그날에 큰 환란에서는 이 큰 환란을 또 요엘 선지서 2장 2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세세에 없을 큰 환란의 날 이꼬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라고 받아 연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는 큰 환란으로 요약해서 이 날은 이 백성 모세 선지자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형벌이 그 심판이 세계사 위에 이스라엘 역사 위에 그대로 성취되는 날. 이 백성에게 큰 진노가 성취되는 날. 그날은 기록되는 모든 예언이 모세 때부터 예언한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경고한 그 예언이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 역사 위에 구속사 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제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하면요. 구약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큰 날, 전쟁의 날이지요. 우주에 격변이 일어나는 날이지요. 많고 강한 원수의 마병대가 올라오는 날이지요. 그날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했던 대로 철저하게 큰 환란을 당하는 기록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의 떼거지에 의해서 마병대에 의해서 섬멸되고 그날은 황충에게 해를 받는 큰 환란의 날이고 마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목숨이 날아가는 쑥대밭의 날인데 그 환란이 누구에게 임하는 환란일까요? 교회에게 임하는 환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게 실제 그런 군사적인 환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구약의 원수의 군대와 신약의 원수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서 이 오늘 제가 짚었던 이 말 끄트머리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신약의 원수의 군대와 그 원수의 군대에서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날이 곧 큰 환란의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시간을 위해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제 경고하고 난 다음에 딱 바로 붙여가지고 그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니까. 성경 말씀은 한 구절 사이에 몇천 년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신문 기사 스크랩 해가지고 그 찍어 발라가지고 봐라 인자는 막 그 시한부 종말하는 자들이 막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푸틴이 이제 아마 마지막 그 성경을 이루는 아마겟돈 전쟁을 성취시키는 마지막 원흉이다라고까지 떠들 겁니다. 아마 두고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문 닫고 갈게요. 그래서 그때 그래 되시니까 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사는 것을 보고들은 빼먹어버리고 이제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이 가정하시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이제 그때를 끼워 맞춰가지고 이거는 세기 말에 중동 지방에서 일어날 실제 우상 사건이다. 라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도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경고하고 나서 바로 그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마태복음 또 그 안에다가 또 세시한 걸 넣어놨습니다. 뭐를 넣어놨느냐? 그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는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개가 동편에서는 스펀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되어 있고 아울러서 큰 환난 다음에 경고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떼거지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묘하고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큰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몰살되고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소상하게 누가복음 표현해 주놓고 다시 또 그때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그 마지막 경고를 동일하게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 앞에다가 마태복음은 또 부연 설명을 뭐를 또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 광야와 골방 여기저기 처박혀 가지고 우죽순처럼 설치될 것이다. 그 원수가 그 군대가 하는 일이 뭔가 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특강 시간을 이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